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하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좀 설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그런 결투를 벌이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미국 기업계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SNS 소셜 미디어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그 트위터, 지금은 뭐 X라 그러죠. 트위터와 메타, 페이스북의 그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격투기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그냥 끌기 시작했어요. 참여하는 인물인 만큼 어마어마한 이목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돈 냄새를 맡은 UFC 연맹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제대로 판을 그냥 키웠어요. 미국의 경제 보도지인 CNBC에 의하면 이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에 무려 1조 원 가량의 그 흥행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한창 이게 막 바람을 잡았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 대결이 성사가 되면 이거는 세기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세기의 대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권투나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전설적인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과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의 그 대결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세기의 대결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빌리진 킹이라는 여성 테니스 스타가 남자 테니스 선수인 바비 릭스라는 사람하고 벌인 이 성대결, 이 남성과 여성이 테니스 대결을 벌인 이 대결을 세기의 대결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2017년도에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세기의 대결이라고 일컬을 만한 엄청난 대결들, 결투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진짜 세기의 대결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그 대결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결투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대결은 링이나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뭐 옛날 서부 총잡이들의 대결은 오케이 목장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만 오늘 벌어질 이 대결, 이 결투는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마가에스 네 번째 시간인 오늘 세기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대결이, 이 결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처음이 그리고 곧이라는 문구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상당히 스피디하게 이 스토리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 굉장히 액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그가 그 유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이게 42번이나 그의 책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리고라는 표현을 덧붙인 그리고 곧이라는 표현은 2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앞의 사건에 이어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의 침례 사건, 침례식에 이어서 바로 일어났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침례식은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즉위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왕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 그 죄인들과 동일시하면서 요단 강물에 몸을 들어가게 하셨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자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이 열리고 문자적으로 하늘이 그냥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증언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장엄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슈퍼 합창단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 번쩍이는 하늘 군대가 우주적인 프레이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죠? 즉위식이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는 후속에서 막 놀라운 화려한 그런 행사들이 벌어져야 되죠. 근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위식의 영광을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광야로 내몰립니다. 사탄을 대면하기 위해서이죠. 영광스러운 즉위식장에서 곧바로 원수와의 대결장, 결투장으로 가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 광야로 내보낸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아름다운 성전이나 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무슨 신자들의 경건한 모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위험한 광야로,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내보냈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합성어거든요. 에크라는 바깥에라는 뜻의 에크와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가 결합된 그런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밖으로 던지다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던지셨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던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쓰이는, 그러니까 내쫓다, 쫓아내다, 내몰았다라는 굉장히 강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물리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라는 강한 충동을 주셨어요. 사실은 청운의 꿈을 품고 와서 이 물리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도 그 생각에 시달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신학이나 목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외국에까지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형 무슨 진로 변경을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 등을 아주 세게 떠미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꾸 미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자꾸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싫은데 억지로 내몰렸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도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고 그 뜻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그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칠고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은 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어떤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충격을 넘어가지고 좀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깔 사탕, 눈깔 사탕,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줌마 내장탕, 할머니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무슨 나라 이런 눈가를 먹나? 뭐. 근데 광야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가신 광야를 예시몬이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옆에 있는 거칠고 위험한 곳입니다. 길이가 56km에 넓이가 24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광야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황량한 곳에 무서운 협곡도 있고 아찔한 절벽도 있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좀 너무 햇살이 나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서운 광야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요? 13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예 그냥 밝히고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그걸로 가셨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마가의 기록만 봐도 그분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음을, 그리고 그곳에 40일 동안 계셨음을 잘 알 수 있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참소하는 자 또는 대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사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대적 또는 참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음력을 해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 사타나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탄이라고 히브리어 그대로 부르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악한 존재예요. 악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무슨 미신적인 세계의 잔재 정도로, 과학 이전의 세계에서 온 어떤 종교적인 상징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사탄 이런 얘기를 하면, 사탄이요? 우리 남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선하고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악하고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매우 실질적인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우두머리로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찮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무섭고 황량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시라면 그분은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분을 홀로 가셨으니까요. 침례자 요한도, 그분의 친구도, 가족도, 다른 추종자도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어려운 만남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제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위와 단둘이 있는 거실에 제 아내가 들어오면요,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세주가.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제 사위를 사랑합니다. 단지 단둘이 있는 게 조금 아직까지는 어색할 따름이에요. 사위 사랑해. 그러나 조금 어색하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마가는 그곳에 예수님과 사탄 외에 존재했던 무언가를 13절 중반에서 언급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번역을 보면 좀 사이좋게 지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말을 통해서 광야의 가혹함과 위험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그 당시의 유대 광야에는 사자와 멧돼지, 늑대, 무슨 여우, 자칼, 표범 같은 그런 맹수들이 살았습니다. 불뱀과 정갈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개구리라든지 돈벌레, 무슨 그리고 각종 곤충과 작은 뱀이 나오는 저희 신학교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밤마다. 제가 학교에 이렇게 기숙사 자러 들어갈 때 문 열고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 이렇게 열고 불 켜고 뭐 이래요. 어디 개구리 붙어 있나 뭐. 예수님은 40일간 그 무섭고 황량한 곳에 혼자 계시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끔찍한 가공할 악의 세력과 맞섰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는 마가의 이 기록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거듭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제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보다 먼저 첫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이브와 함께 있으면서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은 자기 백성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죠. 물리적으로 그분이 극도로 약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영과 육이 또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취약해지셨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성 치질로 장기간 고생하면서 계속 영적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와 누가는 그 40일의 끝에 사단이 한 3가지 시험을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그것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으니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 그거죠. 사실은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죠. 떡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꼭대기에 서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세상 명예 얻고 싶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날마다 받죠.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이 3가지 유혹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40일의 끝에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너를 증명해봐. 높아져봐. 그분은 약해진 몸으로 그 무서운 광야에 이곳저곳을 방황하시며 사단이 자신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내지르는 그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악한 귀신이 그분에게 복종했다는 기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그리고 오늘 본문 그 13절 마지막에서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분의 승리를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기의 대결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분을 기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그분을 돌보게 하셨어요. 여기 돌본다는 말은 식사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대결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참 인생의 리더가 되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 이 세상을 현재 그 손안에 놓고 있는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단이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공격한 이 40일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물론 이 시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시험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사단이 잠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승리하시죠.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봐라고 유혹한 그 사탄은 골고다에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증명해봐 라고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를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능력 많은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봐. 너 구원자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에이 진짜 못 참겠다 그러면서 잠시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을 장풍으로 날려보내고 그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그 육신의 욕심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사실 어디 그런 시험뿐이겠습니까?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책을 쓴 작가 니콜스 카잔스키가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이 소설은 사실은 이 신성 모독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금서 목록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마를 타고 베다니 마을로 가셔가지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고 아들, 딸을 낳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마리아 무슨 자매들과 결혼한다는 그 설정도 진짜 좀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당한 그 유혹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인간 예수에게 실제 그런 유혹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 괜히 무슨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 담론 내뱉으면서 이 끔찍한 개고생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는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봐. 평안하게 잘 살아봐. 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 그럴 만한 권리가 있잖아. 그런 속삭임을 안 속삭였을까요?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극단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 매혹적인 소리에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리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넘어지죠.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몬신,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죠. 그 돈의 신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셀럽이나 인기 강사나 정치적 리더와 같은 인간 지도자에게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지도자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묻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수님보다 정치 지도자에게 더 충성하는 거 봤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철저하게 실망할 겁니다.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따를 만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따르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우리 인생과 세상을 이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악의 세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이분과 함께 이분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라는 그곳에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거칠고 위험하고 외로운,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험하고 깨어진 이 세상의 거친 현실을 마주하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좀 쉬운 길을 가보라는 그런 유혹 우리도 당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골치 아프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까지 가격하게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길 가라고, 편한 길 가라고, 그런 유혹,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유혹, 많이 좀 쌓아놓으라는 것, 너를 좀 증명하라는 유혹, 부르심이 어떻든 내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 유혹.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당하셨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분이 당하신 모든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은 평생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대표성이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속삭임은 들려왔어요. 유혹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구약의 숲을 거닐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 그 교수 기숙사 화장실에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불을 켜니까 작은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랬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마치고 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년이 넘도록 그 신학교에서 자야 되는 제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팔자라는 말까지 썼어요. 목사가 내 팔자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는 농장에서 이만한 개구리도 마주하는데 이만한 거 가지고 뭘 그러시냐고 하면서 전혀 저를 동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은 이야기를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은선 자매에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동정하는 눈빛으로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녀도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대요, 그분이. 근데 혹자는 아니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당하긴 했지만 다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시험을 당해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온전한 힘이 가해지기 전에 미리 굴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리온 모리스라는 사람의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특정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그것에 완전한 힘을 느끼지 못한다. 그 유혹이 아직 무언가를 남겨두고 있을 때 굴복했기 때문이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만이, 다시 말해서 특정한 유혹에 대해 죄가 없는 자만이 그 유혹의 온전한 범위를 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유혹의 힘의 온전한 범위를 아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것을 아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힘을 완전히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니까. 그래서 시험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받을 때마다 그냥 혼자서 막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자비를 입고 은혜를 받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도 배웁니다. 여러분, 마가가 묘사한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분이 굳이 여기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그분은 우리 대신에 오시고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폴 트립이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대속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 삶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오셨고 여기 사셨고 시험 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가셨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그분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 힘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십니까? 결코 패한 적이 없는 천하무적 챔피언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좀 무기력하고 야성을 좀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아기 코끼리 때부터 이 말뚝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두면 얘가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막 힘을 써보잖아요. 근데 그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자꾸 시도해도 안 되거든.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코끼리가 자라서 충분히 그 말뚝을 뽑고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힘쓴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그 반복된 실패의 경험이 스스로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쩌면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패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면서 아예 안 될 거야. 전에도 해보니까 안 됐어. 이런 유혹, 이런 욕심, 이런 정욕, 이거 나 못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텔레비 같은 거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 좋은 대접을 받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악의 매력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곧 풀린 말처럼 날뛰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질투나 분노나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성질에, 그 욕심에, 그 정욕에, 그 충동에 그냥 무너지십니까? 그냥 굴복합니까? 아니면 내 왕이 나를 위해서 원수를 물리쳤어,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놓으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십니까? 복수심이 용서 섬칠 때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용서해 보려고 시도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얻을 뿐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대신 타락한 세상의 죄와 유혹의 온전한 힘을 견뎌내셨어요. 승리하신 그분이 주시는 용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의 힘을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과 일전을 불사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패배에서 벗어나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항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
사단을 이기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 안에 있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저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